사도행전의 말씀은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또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이마에 죄를 치라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순절을 시작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순절이 다 지나고 또 부활절기도 다 지나가고 승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부활을 통과해서 하늘을 향하게 된 오늘 이 승천주일은 분명 우리 존재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를 위해 열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대개 교리로는 아멘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또 주님의 승천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 복음 중에 복음인 사건이라면 승천은 부활의 결말이고 성령 강림의 단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 인간은 땅의 존재라는 이 운명적 체념이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땅의 존재들처럼 죽어서 땅에 장사됐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불러오신 까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신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겁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낙원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사탄의 유혹을 다시 이겨내시고 죽음마저 이기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낙원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과 승천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가슴 벅차게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늘이란 창조된 우주의 물리적 공간이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동시에 창조되지 않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는 세계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하늘은 영과 육을 창조하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 하늘을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신비라고 표현을 했고 니콜라스의 바실리디아스는 이 하늘 공간을 물리적 개념이 아닌 영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은 이 하늘을 정신적인 곳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는 정신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활동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낙원이다, 하늘은.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늘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공관 복음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항상 예화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주로 이 하나님 나라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고향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트만은 만물에게 의와 생명, 평화와 자유, 진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파송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별 설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중보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땅에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창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해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라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얻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바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데,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1세기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하셔요.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듯이, 그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땅의 존재라는 운명적 체념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늘에 올라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얻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 어떻게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 내게 주신 영광,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란 도대체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뭐길래 우리를 그 영광이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13장 31절 전후로 앞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순환당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져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배반과 배신의 한 가운데 끼어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어떻게 그게 영광일 수 있겠어요? 불사하시는 분께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신 것, 영원하신 분께서 한시적 운명에 처해지신 것, 그게 어떻게 영광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내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미련한 길이고 치욕의 길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무능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세상 영광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어리석은 길, 그 미련한 길, 그 치욕의 길, 그 무능한 길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너무 달라요. 요한은 처음부터 세상 영광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이 영광을 이야기해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 헬라 세계에서 말씀, 로고스는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존귀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 사르스는 속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속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한 사건, 거룩이 세속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뭘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떨어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영광, 비우는 영광, 섬기는 영광, 고난당하는 영광이에요. 왜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습한 죽음 앞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영광, 비우고 섬기고 고난당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형제의 발을 닦아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김으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치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던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을 쳐주고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점을 쳐주고 돈은 자기 주인이 가져요. 바울과 실라가 보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뜯어먹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가둬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힙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바울과 신라의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보여준 모습을 훗날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려요.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뒀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안 도망가요. 이 간수들이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터가 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을 묶어놨던 줄이 다 풀어져 있어요. 당연히 도망갔겠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닥칠 것을 염려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물어봐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신라가 전한 메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고난을 당해도 죽음에 직면해도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염려했던 바울과 신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죠. 참된 영광은 이런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새로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창조의 본래 목적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가 도달해야 할 모습임을 알아서 이 땅에서 타인의 목숨을 배려하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땅의 존재라는 운명적 체험을 뛰어넘어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저 자리에 도달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는 삶이고 바울과 신라처럼 타인의 목숨을 배려하는 삶이에요. 혐오와 차별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인의 목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모습이에요. 오늘 서신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가는 자녀에게 주님은 속히 오셔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행위에 따라 벌도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까닭은 이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런 영광을 손꼽아 기다려온 고대 시인은 오늘 응송인 시편 97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어떤 악과도 손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보존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런 기쁨을 소망하면서 온통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리 살 수 있겠어?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뭘로 검증할 거예요? 하늘 기쁨을 소망하는 자는 날마다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박경리 선생이 우주만상 속에 계신 당신이라는 시에서 내 영혼이 뱀처럼 배를 깔고 갈밭을 헤맬 때 당신께서는 산마루 헐벗은 바위 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이런 자책을 합니다. 그렇지요.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찔레 넝쿨을 헤치고 피 흐르는 맨발로라도 백발이 되어 이제 겨우 당도하니 당신은 아니 먼 곳에 계십니다. 절절히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한 발은 사파에 묻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뱀처럼 배를 깔고 갈밭을 헤매는 동안에는 설사 거기서 주님 없이 얻는 그 어떤 성취가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될 것이며 무슨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상 속에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영광을 공유할 때 참된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발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한 발은 사파에 묻고 있는 삶이라면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순환과 죽음을 고통 속에 감내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이 내가 도달해야 할 참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 내가 얻어야 할 참된 영광임을 깨달아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런 복된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